어제건 우리를 이렇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꿈꾸는 아이로 함께 할게요. 이렇게 주님의 꿈을 펼치는 주님의 아이로 자라가고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로 가사에 담아서 찬양할게요. 우리 잘하는 찬양이니까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꿈꾸는 아이로 만들어주시고 꿈꾸는 아이로 자라게 하시니 주의 꿈을 펼치는 믿음의 아이로 날마다 난 살아가리라.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백성 위하여 멋지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우리 친구들 손학기 한번 꺼내볼까요? 자, 우리 두 손 다 꺼내고 주머니 아직 손 넣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힘차게 다시 박수 치면서 우리 입술 열어서 우리 목소리 들리도록 그렇게 찬양할게요. 꿈꾸는 아이로 꿈꾸는 아이로 만들어주시고 꿈꾸는 아이로 자라게 하시니 주의 꿈을 펼치는 믿음의 아이로 날마다 난 살아가리라.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백성 위하여 멋지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꿈꾸는 아이로 만들어주시고 꿈꾸는 아이로 자라게 하시니 주의 꿈을 펼치는 믿음의 아이로 날마다 난 살아가리라. 우리 더욱 힘차게 할게요.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백성 위하여 멋지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할게요. 꿈꾸는 아이로 만들어주시고 꿈꾸는 아이로 자라게 하시니 주의 꿈을 펼치는 믿음의 아이로 날마다 난 살아가리라. 주의 나라 위하여 좋아요. 우리 더 크게 할게요. 주의 백성 위하여 멋지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자, 우리 함께 예수 사랑하시면 찬송가 할게요.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
그 길 따라 함께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그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직 정돈되지 않은 저의 마음을 정돈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주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자, 우리 두 눈 감고 우리 예배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드린 찬양처럼 주님 하나님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또 손님을 청하고 기다리는 자의 설레이는 마음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 그러한 마음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에 저희들이 구경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자리에 앉아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정말 우리가 노력을 다해 적극적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누구를 부르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를 부르셨나요? 그러면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울부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잠시 설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대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기간 한동안 멈춰 있었던 테마 수요 예배가 다시 온라인으로 재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화면이 어떤 화면인지 알고들 계신가요? 카카오톡 배경 화면이죠. 특별히 카카오톡에서 프로필 꾸미는 화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프로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프로필은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정보를 프로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커서 가고 싶은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가고 싶은 직장이나 일터에 취업할 때 또 여러분들 자신을 스스로 소개할 때 이 프로필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 제 프로필을 잠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처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열린교회 고등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백상환 전도사라고 합니다. 나이는 올해 30살이고요. 취미는 이제 야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 있을 때 가끔씩 운동장에서 다 함께 야구를 하기도 하고요. 또 특기로는 악기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악기들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피아노, 드럼 등등을 교회에서 섬기고 또 배우면서 악기들을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특이사항으로는 찬양을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쌓았던 달란트와 그 재능들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찬양하는 자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작곡을 하기도 하고 또 작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금은 제 프로필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함께 나누고자 하는 프로필은 우리가 함께 본문에서 읽었던 모세에 대한 프로필입니다. 모세의 프로필은 특이하게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서부터 40세까지의 프로필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40세부터 80세까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80세부터 120살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모세의 프로필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오늘 함께 살펴보려는 부분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프로필 부분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 이집트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집트에서 종생활을 하고 있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자 이집트, 애굽의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명령이 내려지자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모세를 갈대 상자 속에 넣어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놓아둡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 모세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를 이집트의 공주가 발견하게 되었고, 모세는 그때부터 이집트의 공주가 발견하여서 이집트의 왕자로 40세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이제 40세의 모세의 프로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모세의 신분은 무엇이었죠? 모세의 신분은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이집트의 공주가 발견해서 그 공주의 손에서 40세까지 무럭무럭 자라면서 교육 수준은 어떠했을까요? 이집트의 최고의 학문과 또 문화를 배우고 또 습득했겠죠. 체력도 엄청나게 뛰어났어요. 모세는 월등하게 그 모든 면에서 뛰어났고, 또 이집트의 왕자였기 때문에 이집트가 누리고 있었던 권력과 부, 명예,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특이한 점은 바로 모세의 소망은 동족인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프로필은 80세까지의 모세의 프로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동족을 구하려다가 그만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 간수장을 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는 살인자라는 그 신분으로 쫓겨나 미디안 광야를 헤매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 후 40년 동안 모세는 미디안 광야를 헤매면서 그곳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80세 모세의 직업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40살까지 살고 있었던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궁전에서의 삶을 이제는 미디안 광야의 허벌판, 그 광야에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나이가 들어서 신체적인 능력도 떨어지게 되었고요. 이제 모세에게서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들을 구원하려는 그런 비범함과 담대함들은 찾아볼 수 없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평범한 할아버지에 불과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을 뽑는다면 이 40세의 모세를 뽑으시겠습니까? 아니면 80세의 모세를 뽑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으로는 당연히 40세의 모세, 뛰어난 능력과 모든 상황과 한 나라의 왕자로서 부와 권력과 명예, 그 모든 것을 가졌던 모세를 뽑고자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뽑으셨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춘 40세의 모세를 뽑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디안 광야에서 초라하게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80세의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0세의 모세는 그날도 마찬가지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던 한 떨기나무가 불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한 광경이죠.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런 독특한 광경을 모세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불이 붙어서 다 타면 꺼져야 되고 아니면 떨기나무가 타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해서 희한하게 그 떨기나무의 불은 더욱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그 광경이 너무나도 이상하고 신기해서 불이 붙어 있는 떨기나무 가까이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합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신을 벗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모세가 나오면 그 신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떠한 계획이었는지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계획을 모세에게 들려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모세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부정하고 거절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룰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모세의 속마음은 이랬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40세 이전의 그 젊은 나이에 누구보다 뛰어나고 힘도 세고 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누구보다 뛰어나고 똑똑하게 그렇게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고 있을 때 나를 부르셨으면 제가 멋지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광야에서 그저 양을 치는 평범한 할아버지에 불과해요. 그러니 이런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제 몸 하나도 제대로 간수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부정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한 나의 칭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라고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라는 말에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그 여호와의 이름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모세는 하나님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내는 것을 자기의 힘으로 하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힘도 없고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갈 때 누렸던 부와 권력도 없습니다. 이제 자신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평범한 할아버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에 이 모세는 지금 자신의 모습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모세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와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모세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야,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나는 반드시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40세에 젊고 뛰어난 힘 있는 모세가 아니라 오히려 평범하고 소소하고 미천해 보이기까지 하는 80세의 모세를 부르셨어요. 왜 80세의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만약 40세의 모세를 부르셨다면 모세는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과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을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 자신은 살인을 저지르는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나는 결과를 맛보았죠.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가진 힘이나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에게 그 준비를 하도록 하신 것이고, 이제 때가 되어 준비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과 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진 힘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학벌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부와 명예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프로필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우리가 신고 있었던 신을 벗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하다고요? 우리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하다고요?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단점도 많고 컴플렉스도 많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모습들도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뛰어나고 비범하고 다른 사람보다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의지하고 있는 자기 자신만의 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밀 수 있는 것들, 바로 그 신발들을 하나님 앞에 다 벗어놓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될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세상의 신을 벗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모세도 40세 이전의 모세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계획하고 목표하고 있었던 바를 이루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애를 써봤지만 그 결과는 결국 살인자라는 신분이 되어서 하루아침에 자신이 누리던 왕궁에서의 안락하고 평안하고 호화로운 삶들을 빼앗겨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의 한계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소망,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주님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어린 나이 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과 명예와 힘을 가지고 자신의 꿈과 자신의 소망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동족을 애굽의 그 압제로부터 구원해내고 구출해내기 위해서 오히려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시도해 보았지만 오히려 그 결과는 오히려 더 자신의 계획과는 반대가 되어서 오히려 살인자라는 그런 불명예를 안고 그렇게 광야로 떠밀려서 그렇게 도망자 인생을 살아가는 삶으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무언가 내 힘으로 이루어가고자 하고 내 소망을 내가 뜻하는 바를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어떠함으로 이루어가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우리는 결과적으로 맛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는구나, 우리는 좌절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권력과 부와 명예와 그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능력과 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자랑으로 삼고 있었던 것, 내가 소망을 삼고 있었던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감을 느끼며 내 어떠함으로 이루고자 했었던 내가 신고 있었던 그 신발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 그렇게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삶의 작은 영역조차도 내가 어떠한 내 지식이나 내 능력이나 아니면 어떠한 내가 가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장점들로 그것들을 이루어 간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내 힘으로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40년의 삶 동안 경험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었고 그 광야의 시간에서 모세가 배운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지금 혹시라도 광야의 인생을 보내고 있다면 그렇게 자신의 삶이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미천해 보이고 그저 광야에서 양을 치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 삶을 이루어 가시고 인도하시며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떨기나무 가운데 그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는 우리의 삶처럼 그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렇게 영원히 타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불타 없어지지 않는 그 성령의 불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원히 꺼지지 않는 활활 타오르는 그 마음의 심령에 불을 붙여주셔서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이 시간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그 부르심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장점들, 자신의 힘들, 자신이 의지하는 소망과 능력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앞에 내 힘으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시며 힘 주시며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고 목격할 수 있고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이 시간 다시금 그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애굽의 삶 가운데로 우리를 다시금 부르실 때 하나님, 내 힘으로 그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내 힘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의 어떠한 힘과 능력과 나의 어떠한 특출난 비범함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마치 떨기나무와 같이 비천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타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지금부터 그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자신의 소망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요셉이 죽은 후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노예로 삼아라!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늘어나고 그들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노예로 만들어 힘든 일을 시켰어요. 어이, 거기! 똑바로 못하나? 으악! 알겠습니다. 잠시라도 쉬었다가 하면 좋으련만. 애굽 사람들은 쉴 틈 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일을 강요했어요. 농사일, 벽돌 굽는 일, 무거운 돌덩어리들을 옮기는 일도 계속해서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모세예요.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도망친 모세는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목자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양들을 돌보고 있을 때였어요. 아니, 저게 뭐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잖아. 이상하게 생각한 모세는 떨기나무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나무 사이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소리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거라.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다. 모세는 두려워했어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주고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바로 왕에게 보낼 것이니 가거라.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거라.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럴 만한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직접 부르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모세를 부르셨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수가 아주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 수가 별처럼 모래처럼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돌보고 계셨고 버리지 않으셨어요. 애굽으로 돌아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자신이 없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하심에 힘을 얻은 모세는 용기를 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애굽으로 향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 아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글쎄, 하나님 나라를 빛낼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럼 우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실까? 곰곰이 생각해봐야겠는걸? 친구들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멋진 계획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미션북 나눠보겠습니다. 13과니까요. 32페이지, 33페이지를 펼치세요. 누구를 부르셨나요? 제목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포인트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자, 포인트 옆에 보면 QR코드가 있어요. 1분 학습 요점을 확인하시고요.
자, 미션 1, 미션 2, 미션 3. 세 가지의 미션을 우리가 수행하게 될 텐데요. 미션 1, 요절 챈트 QR코드를 통해서 확인하신 이후에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확인하시고요. 미션 2에 나와 있는 한 주 먼저 말씀 묵상하기를 읽어주세요. 21절부터 쭉 보시면 30절까지 말씀이죠.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시면요. 본문 말씀을 읽은 후 내용을 묵상하여 적어보세요 라는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빈칸을 채워주시고요. 애굽 사람의 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2장 29절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29절 한번 읽어서 확인해 볼게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션 3, 나의 기도 제목 적기.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을 잘 생각해서 적으시고요. 미션 1, 2, 3을 완성한 후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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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하시면 되세요. 모든 미션을 체크하셨죠? 뒷장에 있는 미션 체크리스트를 13과에 스티커를 붙여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13과 미션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저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